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67강 68장 한 알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8장은 바깥들에서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승리는 하셨지만, 논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인정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을 위한 구원은 이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유대인을 넘어서는 세계 민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헬라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선물과 함께 말구유까지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나오는 헬라인들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는 모든 민족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만 세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랄처럼 예수님은 땅속에 던져져 죽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되어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밀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생명의 법칙이죠.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오고, 그 다음은 이삭이고, 그 다음은 곡식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히고
없어진 것처럼 되어야 이와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자신이 살아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자신은 사셨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씨앗이 되어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사랑과 이기심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멸시와 고통 가운데서도 가지셨던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자신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인간 구원의 계획이 세워진 때로부터 지금 이 순간 죽음이 임박한 이때까지 구원의 사업이 예수님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는다고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을 미리 보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질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단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이 일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에 동의하셨고 이 희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늘의 임금께서 죄인의 죄짐을 지는 자로서 고통을 받기로 동의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마치 불꽃의 벽이 예수님 주위를 두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렵고 놀람 가운데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헬라인들, 그들은 구름을 보고 음성도 듣고 그 뜻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산에서 한 번 또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맞춰져 가는 이때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마지막 호소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운명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증거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은 깨어질 것입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집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을 구원하는 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지구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인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천사들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사단은 쫓겨납니다. 사단이 하늘에 퍼뜨린 거짓말,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고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려는 심판자라는 이 명백한 거짓말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심판의 시기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성전을 영원히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고통과 고난,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일이 바로 눈앞에 이르렀음을 아시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